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낙심이 되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잃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로비스트들은 정말 귀신같이 누가 힘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기어이 그 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비스트들은 또 정권 바뀌고 새 정권 들어서면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나,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나, 그걸 늘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고 또 이 나라도 또 선거가 있겠죠.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대고 줄을 대야 우리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 늘 불안해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사람의 일은 하겠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 붙든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들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마음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딘가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우리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함 없는 마음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분을 알면 우리의 믿음도 무한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그분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만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올 때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께 나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걸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믿음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고, 눈앞에 아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만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도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례 요한만이 알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당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곧 감옥에서 목이 잘릴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겠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2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힘을 그분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걷는다고 하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모두가 그분 필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정직한 믿음이에요. 흔들릴 때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의심될 때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포장으로 덧칠되어 있어요. 전부 체하는데 달인들이 된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 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에 못 이르는 거예요. 뭘 믿는데 우리는? 여러분, 조는 체하는 사람은 못 깨웁니다. 아니, 자야 깨울 텐데 자는 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믿는 체 하면은 믿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솔직하냐는 것이죠. 그런 솔직한 믿음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진지한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되는 그런 믿음에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람한테 할 수 있으면 사람한테 찾아가 봐라.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혼자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간절함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가진 걸 다 잃어버립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해지기 때문이죠. 왜 병 허락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병든 건 아니지만 병드는 걸 왜 허락하십니까? 병들 때 마음이 비로소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간절함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포장된 신앙, 우리의 덧칠된 신앙, 아무것도 제대로 믿는 것 없으면서 믿는 채 하는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어려움을 어떻게 뚫어내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위처럼 단단한 암흑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겠습니까? 교회를 덮고 있는 이 새까만 마귀떼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손을 대는 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구약에서는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긴네렛이란 이 수금을 말해요. 하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가 생겼기 때문에 긴네렛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동편 쪽에서 서편 쪽으로 가면은 이곳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나와요. 그건 가버나움과 저 밑에 막달라 중간쯤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미 갔더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다 전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게 뭐 당시에 병원이 변변합니까? 무슨 의료보험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웬 병원마다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웬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사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아프죠. 요새 감기 도니까 또 난리예요. 다 뭐 신종플루 또 도니까 난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종플루 걸렸으면 집에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마스크라도 하고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도 감기라도 알아요. 하다못해 그걸 안 하면 무좀이라도 알아요. 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간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게 나아야겠다. 그래 불치병이 걸리면 안타깝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낫게 할 수 없는 병 걸리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이 다 두루 알려가지고 서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예수님 그 옷에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절함이 지금 왜 우리는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이 간절함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옮겨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에 대한 것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다 잃었어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조차도 핸드폰에 대한 간절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 핸드폰 뺏으면 아버지한테도 욕을 해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뺏기면 못 견디게 되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중국의 한 소녀는 하도 아이펜하고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이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신장을 떼서 팔아서 그걸 사더라고요. 무슨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애만 그럴까요? 그 애만 자기 신장을 팔아서 그런 디지털 기기를 샀겠습니까? 우리는요 더 합니다.
영혼을 팔아서 이 땅에 잠시 있을 것들, 없어질 것들을 삽니다. 내 영혼을 팔고 재능을 구합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까? 제 손으로, 제 발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단돈 몇 천만 원이면 사람 목숨 뺏는다고 새로운 직업이 다 생겨났어요. 이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 있기나 제대로 서 있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 서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혈루병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해 동안 온데 가는 데마다 병을 낫고자 했지만 돈만 탕진하고 낫기는커녕 더 병이 악화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주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잠시 만졌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부딪혀도 모를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내 간절함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이 낫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 믿음의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초청에 해서 가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도 말씀하시면 병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아직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는데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도 또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따라 나섰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 좋다고 스스로 평판이 자자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 아니 이 땅의 모든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런 간절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리겠다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무슨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이 조각이 나야, 내가 깨어져야, 그래야 나는 의지할 바 없고 나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전심을 아뢰드릴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도는 능력을 다 잃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외양만 있고 모양만 있을 뿐이 되고만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체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십시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기도원처럼 안 믿어지면 하나님 양털에 젖거든 말거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기도원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는 계명을 어긴 요청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 지금 기도원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적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사인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주님 믿을 수 있는 나한테 증거를 주시면 주님 내가 더 큰 믿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면 감당치 못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제 힘으로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은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너희들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내가 성령을 구하면 주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간절히 구하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파라칼레오예요. 소환하다, 초청하다, 구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그런 많은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파라칼레오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간절히 구하다. 무엇을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함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구하지만은 마치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성령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파라칼레오 할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을 주셨길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고 그분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분과 함께 다니면 동행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시시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벌컥 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시기심이 솟아오르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예? 짜증이 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다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종일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종일 축복하십시오. 누군가를 종일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그분께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좀 간절했는데, 제가 어려울 때는 간절했는데 조금 형편이 달라지면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그 진지함, 그 간절함, 그 참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께 나아갈 때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불치의 병이 있다면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온전히 나음을 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낫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음을 입는 자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응답이 될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낫게 하심, 얻게 하심, 그리고 이루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